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보배가 이렇게 부른 악기가 이름이 뭔가요? 멜로디언이라고 합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좀 쉬워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실은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악기가 아닌가. 멜로디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앵글, 캐스타네츠 이런 건 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혹세무민하는 이야기다. 혹시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일관되고 조작된 의도가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일반적인 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정치인들 재판을 보면은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인 김 회장이, 사업가 김 회장이 정치인 박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 안 줬다 공방하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김 회장은 줬다고 하고 박 의원은 안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재판부가요, 이 박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판결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한 결과지요. 첫 번째, 돈을 줬다고 하는 김 회장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물어보고, 낮에도 물어보고 밤에도 물어보고 꼬집고 물어보고 물을 먹여서 물어봐도 그 대답이 일관됩니다. 그러면 이 김 회장의 진술이 진실일 확률이 높은 거죠. 두 번째입니다. 김 회장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말이 되는 겁니다. 돈을 주었다고 하는 날 박 의원 가족 계좌에 거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었다고 한 그 이후에 박 의원의 씀씀이가 대단히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김 회장의 진술이 진실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 회장이 이 진술로서,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로서 얻는 것이 없어요. 이 진술로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 공여죄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김 회장의 진술이 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책이 아닙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역사에 비추어 보면 성경의 기록이 사실입니다. 허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일관되고 조작 의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체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성경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엄청나지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고, 지역적으로 보자면 중동, 로마,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각지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겁니다. 짜 맞춘 것도 아니지요. 짜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읽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요, 시줄과 날줄처럼 정확하게 서로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고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꾸며낸 좋은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것이 경전일까 싶을 정도로, 성경일까 싶을 정도로 신랄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창녀 이야기도 나오고요, 동성애 이야기도 나오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한 이야기도 나와요. 잔인한 토막살인 이야기도 나와요. 강도 이야기, 야비한 속임수도 나옵니다. 피기일내 난 전쟁도 나와요. 비열한 복수도 나와요. 치졸한 사기극, 분류는 허다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모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 방식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그렇게 써서 하나님이 얻는 이익이 있고 기록자들이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이려면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들만 써야지요. 그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일 목적이 없어서 성경은요, 사실을, 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눈치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필요가 없으셔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조작하실 의도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요.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한 한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치장을 안 한 거야? 아름답게 치장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요,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을, 진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야, 이거는 읽을 만한 책이다. 왜냐하면 다른 경전이나 유교 경전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일사천리로 전부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지침들 일색입니다요. 그런데 성경에는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로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오히려 그 진실성을 신뢰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혹세무민에서 헝금이나 거들내려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들을 올가매고 신자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독교의 대표는 절대로 아닙니다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진실합니다. 일관되고 조작의 의도가 없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진실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개성이 성경 각각의 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진실하지요. 그런데 100% 진실하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거짓이 있지요. 우리가 쓴 글, 위인전기 아니면 자서전,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사실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감춰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빛이시고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한 거예요. 사람이 썼다고 하면 이 책이 100% 진실이지 않습니다. 제가 쓴 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으므로 성경은 진실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의 몸 안에 계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관계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다름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책도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된 책도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역사, 과학, 도덕, 수학, 애연, 인간의 기원과 타락, 구원받는 길까지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일부러 마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퍼즐 같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긴 시간에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역사와 사람과 사건이 전 시대를 통해서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있고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대단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는 많은 비유와 역설들이 있어서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믿으려고만 한다면 그 깨닫는 맛이 꿀보다 더 단 신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서요,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진실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과학이 등장하면서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웬 과학이냐고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실 현대 과학보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쓰여진 거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훗날 그것이 과학의 법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성경의 진술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 고백인데, 욥은 기원전 2000여 년경의 인물입니다. 2000여 년, 기원전 2000년. 그 욥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요. 고대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이 우주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듯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시대입니다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우리가 2019년이니까 기원된 2000년이면 4,000년입니다. 4,000여 년 전의 인물인 욥이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언제 인식했을까요? 1687년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때부터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욥은 과학자들보다 3,500년 앞서서 이 사실을 안 겁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궁창을 원어를 보니까요, 땅의 원 위에 앉으시나니입니다. 땅의 원 위.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땅이 원이라는 거예요. 땅의 원 위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지구가 둥글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쓴 기록이거든요.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입니다. 우리 다 전부 다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닫기 훨씬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 1장 6절 7절 바람은 나무도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있는 곳으로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람과 물의 순환, 회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역시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표현 자체는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 이 경로가 일치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요. 특별히 바람의 전 세계적인 순환은 전도서의 기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요. 신기한 일인 거죠. 제가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 지구가 원이다. 바람의 흐름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과학이 등장하면서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애언이 맞음으로 성경은 진실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성경에 애언이 있는데 그 애언이 전부 맞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전에는 애언이 나옵니다. 하지만요, 부풀려진 애언들이 많고요, 정말 애언다운 애언,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애언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맞을지 모르지만요, 대부분 정확성이 떨어지지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적중률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애언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에 관한 애언과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애언이 많이 나와요. 그 애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애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더 정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조건들을 예수님이 충족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줄 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거지요. 그리고서 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반응까지 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애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인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들은 약 70년 후에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죽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당시 총독이 누군 줄 아십니까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피의 대가를 내게는 돌리지 마시오 말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임을 자신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대가를 치르지요. 이 말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많이 죽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몇 명이 죽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피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고 그 말대로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그렇게 망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약 19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1984년에 다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민족이 1900년 후에 다시 국가로 성립이 된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성경은 전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성경의 예언,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당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마지막까지 이어질 제국들의 행렬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 그런 제국들의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요. 성경이 많은 학문에 이용되고 연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진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실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믿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를 보여줘도 또 다른 핑계, 또 다른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끝없이 부인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확인이에요? 확인입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봐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지. 아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니. 황 목사님이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확인 안 하셨어요. 요즘이야 정하고 싶으면 DNA 검사라도 한다지만요,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들, 70, 80 되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확인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황상 믿는 거잖아요. 정황상
보니까 어떤 어른들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네, 딸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내 부모구나,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라면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부를 일도 없고 키워줄 일도 없잖아요. 부모님이니까 나를 그렇게 하신 거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아는 것보다 믿고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인용해서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요. 기독교 이단들이 이 성경을 활동의 근거나 토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단들이 설치는 것, 잘못된 교리를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사실 성경이 잘못 해석되거나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역사 속에서 성경 자체 안에서 많은 증거를 주시고 많은 확신할 만한 요소들을 주시는데도 그러면서도 끝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성경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더 깊은, 더 진한 성경의 맛을, 진리를 경험하게 되시기 때문이지요. 또 가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모든 일을 확인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걸로 꼭 참고서 사서 봐 하고 주지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시니까요, 영수증 가져와라, 그렇게 확인 안 하시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믿지 못해서 아이가 정말 참고서를 샀는지 영수증을 확인해요. 우리 자녀들은 호적을 파보고 DNA 검사를 한 뒤에 이 사람들이 내 친부모구나 확인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지금 써주시오.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집안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경의 진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오늘의 대답은 성경이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고 조작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진실합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주장이 있으므로 진실합니다. 성경의 애원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성경은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믿으셔도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확인하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믿고 나중에 확인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깊은 맛, 진한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진짜 부모인 줄 먼저 여러분들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면서 그 증거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진실성을 믿고 성경과 역사와 과학과 인생사 속에서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믿겠습니다. 성경을 믿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른 길을 걷고 주님의 교육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진짜 부모인 줄 증명서 때 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확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마음과 맛과 진한 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